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체가 불편한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공격당하는 시선이나 말이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에 어떤 학생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혹시라도 대학을 가는데 떨어졌다, 어떤 자격증 시험 보는데 떨어졌다. 그럼 어떤 신자들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그 어머니가 요즘엔 봉사도 안 하더니 기도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더니 헌금까지 얘기할지 모르죠. 헌금까지도 헌금을 잘 안 하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진 것도 참 괴롭고 어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도 정말 괴로운데 그 말을 들으면 더 괴롭게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9장을 통해서 오늘 강해식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로암으로 한번 우리 신방을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실로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소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인지를 아셨어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소경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눈이 불편한 사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빌어 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에게 평생 그런데 붙어 다니는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해요. 날 때부터. 야, 쟤는 날 때부터 소경이야.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랬어. 그게 딱지예요. 꼬리표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병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병이 있으면 죄 때문에 그 병이 온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병자가 있으면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죄인 낙인을 찍는 거죠. 저 사람은 병 때문에도 고생하는데 죄인이야, 이렇게 또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병자의 병은 그들이 갚아야 될 업보다, 이거죠. 그들이 그냥 갚아야 될 업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했습니다. 사막 같은 모래, 폭풍,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눈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여러분, 눈병이 나면 그것도 죄라고 막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가까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 소경된 것이 날 때부터.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은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혹시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다. 평생 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성도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다. 놀랍게도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대답이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소경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소경의 죄 때문에 니들이 그냥 갖고 와야 될 운명이야. 바꿀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고통들, 아픔들이 우리 편에서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소경과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고통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논쟁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답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익한 논쟁 그만두고 이제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빨리 우리도 하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자.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무익한 논쟁에 빠졌어요. 누구 죄인가? 누구 죄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논쟁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논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무의미하게 어떤 논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의미 없는 논쟁이나 의미 없는 분쟁이나 비판이나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은 다 하나님의 뜻인가?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발견된 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그 질병이 발견될 때 그 질병은, 그 병은,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런 병자들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발견된 이 소경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발견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편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결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진짜 소경인 줄 몰랐어요. 자신들이 진짜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소경을 2번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남에게 자꾸 적용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보다 자꾸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속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다 뿌리가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여러분, 소경은 어떻습니까? 소경이 항상 듣던 소리가 뭡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야?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많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소경을 죄인 취급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듣지 못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소경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 남들의 웃음거리, 손가락질만 당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진짜야? 진짜? 난 처음 듣는 말인데. 소경은 난생 처음으로 희망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소경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버림받은, 저주받은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멘. 주변 어떤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 소경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렇죠. 지금 소경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는데 소경은 같으면 1차적인 대상이잖아요. 내가 빛이다는 거예요. 그 빛, 소경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빛, 항상 어둠이었잖아요. 항상 캄캄했잖아요. 근데 빛, 소경은 그 음성 듣는 순간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빛을 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하면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된 그 말씀 중에서 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빛이다.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 영이 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 입은 부분이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냥 두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다. 운명론이죠. 어쩔 수 없어. 부모님 탓이다. 우리 한국말로 팔자 탓이다. 팔자다. 환경 탓. 환경이 이렇게 됐다. 내가 캐나다 사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면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꾸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 가운데 나온 자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눈에,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을 하시죠? 침으로 침을 뱉어서 흙을 어떻게 해요?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찰흙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찰흙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랐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빛이다 그랬는데 소망이 생겼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바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일어나서 실로암 못 있지 옆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이 그 연못이 있었는데 이 성전 남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히스기야가 반석을 뚫어서 성전 안으로 물이 흘러오도록 만든 연못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든 연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소경, 숨어서 구석에서 그냥 숨어있는 그 소경에게 침을 바른 그 흙, 이긴 그 진흙 같은 것을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침은 뭐 성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단들처럼 성수 같은 그런 개념. 예수님도 침이에요. 침. 흙도 여러분 깨끗해요? 흙도 더러워요. 더럽고 더러운 것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건조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침을 조금 바르면 될까 안 될까요? 침도 많이 발라야 돼요. 조금 발라서 이게 눈에 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소경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더러운 것을 눈에 바르고 10초만 있으라고 해도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서서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소경도 대단한 거예요. 소경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경의 이 겸손함, 믿음, 결단, 순종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침에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침을 뱉어서 만들고, 그렇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침을 뱉어서 살리고, 침으로만 살리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누나 떠져라 그러면 그냥 낫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저는 한번 이 부분에서 묵상해 봤습니다. 소경은 여러분, 한번 소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항상 실패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의 그 눈만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눈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병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눈만 고치시려면 말씀만 딱 한 번 하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굳이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소경이 일어납니다. 근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어요. 무슨 배트맨 그런 것도 아닌데 눈에 보면 바르고 있어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야, 쟤 뭐야, 쟤. 야, 웃기다, 쟤 이상한 짓 한다. 막 어떤 사람 장난으로 막 툭툭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경은 마음속에 그런 소리나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만 그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이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나는 빛이다. 이 말씀으로 가득 찼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경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진짜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직장 해결해 주세요.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워홀로 온 청년들인데 올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심령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이것이 해결될 때 우리의 겉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경의 진짜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한 그 상처와 죄책감, 그 눌림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빛을 보는 자들은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드러내기 싫죠. 그렇죠? 드러내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고침받습니까? 드러낼 때. 의사한테 갈 때 여러분 아픈데 감추세요? 아니, 부끄러운데 이거 말할 수 없는데 참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이것도 이상한데 여기도 아픈데 막. 제가 치과를 며칠 전에 갔는데요. 충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긁어서 치료했는데 저도 여기 온 김에 이것도 좀 한번 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충치가 있어도 뭐 창피하지 않아요. 고쳐주시는 분이 의사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것까지 굳이 함께 얘기해야 되나? 다 얘기할 때, 다 드러날 때 우리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치유받고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것처럼 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바라보면서 자꾸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정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고침받아서 저 주님의 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이 소경이 여러분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실로암으로 가면서 구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붙여놓은 진흙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을 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낸 곳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7절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보통 보지 못하면 안과를 보내죠. 안과.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실로암 못으로. 괄호 안에 있는 그 내용, 성경에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못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말하잖아요. 실로암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번 부르시고 우리를 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도 직접 고치실 수 있어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자들을 어디론가 보내어서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보내서. 오늘날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소경이 된 자들을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겠다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교회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고 우리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런 소경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회복하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매주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또 교회에서 선포되죠.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행, 고통을 숨겨놓으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내어 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중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 있으십니까? 이중적인 고통?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혹시 마음까지 어려운 사람, 세상에서도 힘든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소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9절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몇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여러분 소경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눈을 뜬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하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소경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회복입니다. 심령의 회복입니다.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책감과 죄책감과 상처와 눌림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고침받은 증인이다. 이게 당당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내 영적인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